네, 오늘부터 에스더 강의 시작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경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을 때 늘 그렇게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 에스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읽는 게 시간 순서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도를 보면요.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기한이 일어나는데 제1차 포로기한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BC 538년에 일어납니다. 연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막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흐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에스더예요. 그 다음이 에스더고,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백성들을 다시 부흥시키죠. 그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에스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걸 알고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뭐 닫아주셔도 되고요. 에스더서는요, 아수에로 왕이 왕궁에서 벌린 잔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잔치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그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법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에스더서가 이 잔치를 부터 시작을 하고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했는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었던 BC 5세기, 이때는 이 세 나라가 패권을 다투는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와 이집트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 그리스, 이 세 나라가 패권을 다투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건 페르시아잖아요. 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이 포로 잡힌 이 페르시아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메대를 멸망시키고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BC 490년에 기억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인도 일부와 동유럽을 자기 영토 안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인도에서 구석까지 127개의 지방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인도와 동유럽을 자기 땅으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토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127개도가 이제 자기 땅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페르시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테네를 향해서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대군을 이끌고 진격을 해요. 페르시아는 막강한 군대와 화력으로요, 이 작은 도시 아테네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는데 불행하게도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대패를 당해버립니다. 이 마라톤이 뭐죠? 지금 마라톤의 기원이 된 이 마라톤 전투예요. 여기서 페르시아가 대패를 당해버려요. 이때 이 전쟁을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왕인데 지금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대패를 하고는 2차전을 준비합니다. 서력을 하기 위해서 2차전을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다가 돌연 사망을 해버려요. 다리우스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10년 후에 BC 480년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지금 아테네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손쉽게 아테네를 접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접수를 하고 육지를 다 접수를 했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당해버립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요, 이 노량진 앞바다에서 13척이니까 13척의 배로 이 일본군을 무찔렀듯이 다 패배했는데 그곳에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가요. 이순신이 뭐라고 할까?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다 무너진 거잖아요. 이 아테네를 다 이겼는데 이 해전에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패전하고 돌아와요. 이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 뭐냐면 오늘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 이 전쟁을 일으킨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조금 놔두고요. 우리 관심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관심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대한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지를 못하고요, 이미 100년 전에 멸망했어요. 100년 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뿔뿔이 흩어져서 농사짓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127개도에 다 흩어져서 농사짓는 노예로 살아가면서 온갖 차별과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 생명의 기운을 다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00년 전에 망했으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세계의 역사 속에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100년 전에 망한 나라, 100년 전에 망한 백성을 하나님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비록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야훼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 성경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가는 걸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이 메시지예요. 완전히 망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냐, 아직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불행히도요, 제가 설교를 다 하기 전에 제목을 정하거든요. 이렇게 보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주보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직 잊지 않았다, 이게 제목이어야 되는데 이 제목이 좀 다르게 나갔어요. 다시 좀 잔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잔치는 아하스웨로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3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3절을 보면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127개도에 있는 지방의 수장들, 다시 말하면 속주 총독들, 그리고 군대 장수들, 그리고 귀족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잔치가 분위기가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왕의 법도와 규율을 따라서 조금은 경직되게 음식을 먹고 법도에 따라서 음식을 마시는데, 오늘은 왕이 그런 규율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잔치는 하루도 빠짐없이 무려 180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180일이면 뭐 얼마 동안이에요? 그 6개월입니다. 1년의 반을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1년의 반을 잔치를 벌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하스웨로 왕은요,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런 180일 동안에 이 나라 전체가 잔치를 왜 벌였을까요?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요. 나 이 정도다, 이런 거 과시하려고요. 여러분, 어떤 왕도요, 자기 단지 힘을 과시하기에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왕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왜 잔치를 벌렸냐? 그 대답을 누가 하냐면요, 아하스웨로 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로도투스가 역사라는 책에 보면요, 180일간 잔치를 벌인 건 뭐냐면 아테네 정복 준비를 위한 이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준비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하스웨로 왕은 뭐 했다고요? 아버지 다리오 왕의 패배를 선욕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정복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 점검 잔치가 바로 이거예요. 180일 동안요, 각 도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기를 붙돋아 주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주에 있는 속주 총독, 군대의 장관들, 그 속에 유력한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전력을 점검하고요, 전쟁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잔치가 180일 동안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면 127개도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도 불러 올라다는 거예요. 차례도. 한꺼번에 부르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불러오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대국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요, 이 잔치에 초대된 인원만 15,000명.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에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 또 제가 안 읽고 10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뭐냐면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만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부분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그리스 정복전쟁은 뭐냐면 페르시아가 전 페르시아의 운명을 걸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이곳에 끼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페르시아가 지금 아테네와 전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관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하나 터뜨리십니다.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터뜨리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 처녀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려고 지금 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술판에서. 술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다 술판 벌리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할 이야기잖아요. 왕이 이제 술이 취해갖고 왕후가 나오라 이랬는데 안 나오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내가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뭔가를 얻었다, 우연히 뭔가를 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언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모태에서 우리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에스더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에스더서예요. 앞으로 이제 그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사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볼 때는요, 이 요셉은 정말 운 좋은 사람입니다. 형들인데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가고요. 거기서 가장 총무가 되고, 감옥에 떨어졌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또 왕이 꿈을 꾸고, 그러면서 총리가 되고, 얼마나 운이 좋은 사나이예요. 정말 기가 막힌 운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 아내에게 뭐예요?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물론 팔았지, 그 나쁜 짓 한 거지. 그런데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억울하게 그게 잡혀가고 그게 내 인생인데 그곳에서 우연히 내가 이렇게 된 줄 아냐?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의 악한 짓까지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모함해서 어려움에 빠져도요, 이 사람은 모함한 건 잘못이죠. 그런데 거기 떨어져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 것 빼앗겨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니까요. 아멘.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중에 합시다. 섭리 이야기할 때 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년을 넘게 페르시아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2세입니다. 100년이 넘었잖아요. 2세대예요. 그럼 1세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죽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고 그곳에 뼈를 묻고 얼마나 그 슬펐겠어요. 돌아가고 싶은데도 못 돌아가고 그 타향살이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그 심정, 그 2세들이 지금 이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부모들은요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뼈를 묻어야 될 거예요.
40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1차 아까 프로기아를 명령을 내렸잖아요. 4만 명이 돌아갑니다. 4만 명이 돌아갔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1차 포로기간에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도 페르시아에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기회를 못 얻은 사람. 정말 마음에 돌아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127개도 흩어져 있으니까요. 갈 여건이 안 돼서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또는 가봐도 삶의 터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곳이 낫겠다. 그러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민자의 삶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요.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도 못 돌아간 분들도 계시고요. 그잖아요. 돌아가도 뭐 가족 친척 아무도 없어서 차라리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또 우리들의 삶이다. 그렇다고 다 비참하다는 건 아니에요. 한 100년 전에 이민자들은 참 그랬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어요. 일부러 나오니까, 이민을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늘 울었던 것 같아요. 다 살면서. 기분이 좋다가 어느 순간 또 울음이 나와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민 온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좋다가도 갑자기 또 고향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와요. 또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요. 이게 이 아픔이더라고요. 그래서요, 고향 생각하면서 울고, 자신 신세 한탄하면서 울고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단해서 울고요. 그래서 이 시편 137편에 보면 이들의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저주를 잊을지로다. 얼마나 이 슬픈 노래예요, 이 노래가요. 일을 하다가 또 눈물이 나고요. 또 이 일을 하다가는 또 노래를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서러워서 눈물 나고. 참 그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어려움이 뭐냐면 가장 큰 어려움은 나라 없는 어려움이잖아요. 나라 잃은 어려움이잖아요. 그들에게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포로민의 후예로 페르시아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권리도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안전도 없어요. 생명까지도 자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100년이 흘렀기 때문에 노예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로민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힘겨운 삶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2장 10절에 가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어보내면서 철저하게 이 다짐을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유대인이라고 절대로 민족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불이익당하니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페르시아의 심장부에 이 왕후의 자리에, 그것도 그냥 자리가 아니라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를 올려놓으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술판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바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건요, 우리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가정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언제 보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때 보게 되잖아요. 아멘. 왕후 에스더를 왕비로 넣고 난 뒤에 그냥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뭐예요? 그 왕후를 통해서 이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 온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여기 오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기도 다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친구 따라서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보니까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한국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온 게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도 안 했고, 나는 정말 준비도 안 했고, 그냥 짐 싸들고 하루아침에 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모두 예비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우연히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큰 나무교에 오신 건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 간첩이에요.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오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확인을 시키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곳에 왔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일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왕궁으로 들여보내신 거잖아요. 예뻐서 들여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그 127개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뭘 그 이쁘다고 에스더를 그 뽑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니까 몰살당한 위기에 놓이니까 에스더가 한 발 뺐거든요. 지금 왕이 나를 안 쳐주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나는 못 나간다.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믿음으로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아요. 에스더가 그때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또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테니까 죽으면 죽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요. 마치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다가 내 앞에 살아갈 길이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해결하기에는 내 앞에 장벽이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찬송가처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정말 두려웠어요. 졸업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어떻게 살지? 저는 그 걱정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졸업을 하는데 어떻게 살지? 직장은 어떻게 갖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와, 세상이 무섭구나,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저를 맡겼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보내시는 대로 갑니다. 그때부터 편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가라 그러면 가, 오라 그러면 오고. 사역지를 갈 때도요, 그냥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끝날 때 좀 되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이곳으로 보냈냐는 거예요. 나를 도대체 누가 이곳으로 보냈냐. 누가 이 가정으로 보냈냐. 누가 보냈겠지?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눈물에 콧값지가 씌어서 결혼한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사업은 안 그렇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요. 누가 그 사업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좋아서 했죠. 하나님이 주셨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기업 하나님이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3년 목회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된 때가요, 몇 년 안 됐어요. 그잖아요. 늘 우여곡절. 네. 어디서 이 문제가 터질지, 문제가 재정이 부족하고 어디서 채워질지 모르고, 네. 늘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 교회가 그냥 다 흩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 알죠? 이러다가 그냥 사업이 그냥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사업 많은 거 쉬워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안 오면 망하는 거죠. 네. 이런 두려움이 이제 막 찾아오고. 그때마다 제가요, 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거 제 교회 아닌데요. 하나님 하세요. 제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망하면 저는 가서 이제 돈 벌면 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편안한 거 생각마다 편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제 교회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뭐 책임감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입에서요, 너무나 쉽게 불가능하다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내 머리로 판단해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가능한 거야. 이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 머리로 다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자기 스스로 속에, 마음 속에요, 불가능을 심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내려야죠. 자기가 생각해서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나 불가능하다. 안 된다.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기도의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고 살아가면 이 인생의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가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 생각 속에만 들어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만 들어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팔팔하게 살아계신데 우리 삶 속으로만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야생 코끼리를 처음 잡아오면요, 야생 이 본성을 드러내면서 발광을 합니다. 완전히. 조련사들이 그 코끼리를 데려다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요, 다리에 큰 다리에 쇠로 된 링을 이렇게 만들어서 꼽아요. 이렇게 쇠로. 그러고 난 다음에 쇠사슬을 연결을 해서 쇠봉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야생 동물들은 그냥 막 미친 듯이 뛰잖아요. 미친 듯이 뛰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 기둥이 부러지도록 길길이 날뛰는 며칠 동안. 그런데도 안 되니까 서서히 줄어들어요. 날뛰는 빈도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잠잠해집니다. 자신이 묶였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요, 각인되면서 야생성을 잃어갑니다. 그때쯤 쇠사슬을 풀어준대요. 쇠링은 그냥 놔두고, 쇠링은 그냥 그 발목에, 여러분 코끼리 보면서 쇠링이 찾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큰 쇠링이. 쇠사슬은 풀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쇠링의 감촉 때문에 그 감촉이 있어서요. 아, 내가 묶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는요 쇠사슬에 묶여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이 쇠사슬이 없는 쇠링에 그냥 걸려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끼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게 뭐냐면 타성에 묶여 있는 거예요. 타성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 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뻔한 이야기, 뻔한 결말 뭐게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뻔한 건 안 보잖아요. 재밌는 거 보죠. 그 뻔한 건 뭐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뻔하니까. 좋은 드라마는요 구성이 탄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걸로 하는데요. 뻔한 이야기는 늘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버리죠. 속에 불이 나게. 여러분 뻔한 일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안 가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 스토리가 뻔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 형편 내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는데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은 뻔한데 여기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오겠냐? 재미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변화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봤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뻔한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상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입술에 기도가 막히고 가슴이 다 답답해져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뻔해도 너무 뻔한 삶이었습니다. 100년을 노예로 살아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눈 뜨면 일 나가고 눈 뜨면 농사 지으러 가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살았던 게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달라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의 타성에 빠지지 않았어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 포로기 때 회당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토라를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이 어디서 형성됐냐면 예루살렘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이 포로지 회당에서요. 이 어려운 중에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신앙의 꽃이 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정신사의 핵심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맞아요. 포로기로 잡혀갔던 그 회당에서요.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큰 나무 교회 모습이에요. 예배가 살아나고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요.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면서 서로를 이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 품은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슴이 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꾸는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인 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실 거예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 10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크릿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자기가 성공하는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립니다. 이별당하는 사람은 늘 이별하는 생각만 하고 가잖아요. 내가 차일까요 오늘? 아 그럼 오늘 저 사람 나 싫다 그럴까요? 만나봐도 돈 빌리러 가는 사람 늘 거절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갑니다. 거절할 거야 저 사람. 당연히 거절당해서 그래서 실험을 했대요. 농구선수 3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데 자유투를 던지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실험했는데 한 사람한테는 매일 자유투를 던져서 이제 링에다 실제로 던지는 이렇게 연습을 시켰고요.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 그랬고요. 또 한 사람은 머릿속에 그림만 그리라고 했어요. 눈 감고 슛, 꼬리, 슛, 꼬리, 슛, 꼬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첫 번째 진짜 연습한 사람하고 슛, 꼬리 한 사람하고 결과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뒤떨어지고. 그럼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다.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매일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림을 그리세요. 아멘.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림을 그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전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요, 큰 나무교회 미래를 그려요. 내가 막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려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세워가실 큰 나무교회 모습을 그려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요. 네. 예전에 1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 지금 이루어진 그림들도 많고,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 교육부의 교사들이 넘쳐나는 그림이에요. 아멘. 우리 교육부의 교사들이 좀 줄을 썼으면 좋겠어, 후보로. 그래, 시험 쳐서 좀 뽑았으면 좋겠어, 시험 쳐서. 제가 그림을 그려갑니다. 이제 앞으로 될 거란 아시죠? 아멘. 조심하세요, 여러분. 교사들이 넘쳐났어요. 정말 교사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정말 어릴 때부터요, 좀 세상을 향해서 도전의식을 갖는 이 다윗 같은 세대, 요셉 같은 세대가 일어났어요. 눈이 좀 반짝반짝하고, 이 교회 속에 아이들이 막 꿈이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꿈을 꾸고요. 시대를 향해서 좀 소망을 선포하는 이 아이들, 살아있는 아이들이 그냥 교회 속에 부쩍부쩍하는 그런 꿈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있으려면 교사들을 해야 돼요. 다 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사로, 내가 1년 동안 내내 교사 이야기만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교사예요. 교사의 연령 제한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제일 좋은 교사는 나이 제일 많은 교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70대 권사님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가서 또 심각하게 또 고민하시고. 또 하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요, 1+2 프로젝트 그림을 그리고, 여름만 되면 선교팀들이요, 선교적을 향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유스 아이들이 정말 세계를 향해서요, 꿈을 품고나가. 아멘. 그래서 큰 세계로 흩어져서 이 선교를 하는 그런 꿈을 그리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에스더라는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더 씨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말살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가정의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집안이, 나 혼자 예수 믿는 집안에 왜 나를 여기다 심어줘? 왜 나 혼자 이 미국 땅에 떨궈놔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왜 가지에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없어? 우리 교회는 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의 구원이 되고요, 아멘. 자녀들의 구원이 되고, 아멘. 교회의 구원이 되고, 사업장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 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뭔 찬양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연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힘겨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100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눈물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 넘어지고 울어도 주님 계시면 됩니다.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우리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
온 세상 위에 넘치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리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가지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주님을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능력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나는 삶의 연장 가운데 혼자 동떨어진 것 같고 혼자 가정에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잊어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잊지 않았다. 네가 흘리는 눈물을 아직도 보고 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